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쪽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겪게 될 핍박이 있고 또 세상의 적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뱀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고대 세계에서 뱀, 요즘에 또 뱀이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 산책하다 보면 뱀 나올 때 있더라고요. 산책로에서.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그 뱀 보면 징그럽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뱀은 어떤 상징이었나?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때부터 지혜의 상징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드물긴 하지만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최근에 영화 마이클인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뱀을 애완동물들 다 키우는데 뱀도 키우고 이렇더라고요. 뱀을 요즘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늑대가 동물원 탈출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이리 양이 잡아먹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잡아먹히니까. 그런데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순결을 상실하면 그 지혜는 교활함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제자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지혜의 상징, 고대에서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순결하지만 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순결함이 아니라 순진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순결함과 순진함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수한 순진함, 같아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순진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개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봅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로 마음이 꾸밈이 없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순진하다, 마음이 꾸밈이 없고 참되다. 두 번째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세상 물정에 어둡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수룩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순결과 순진은 다른 개념입니다. 순수와 순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결하고 순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진한 자로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어수룩하고 어리석고 뭔가 좀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 지혜가 없다면 순결한 자가 아니라 순진한 자로 드러나게 되겠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은 지혜와 순결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이 갖춰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뱀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은 피해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로 핍박에 굴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일 수도 있어요. 생로병사, 이것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다 겪는 거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통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의 적대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넘겨지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넘겨지는 상황이 있어요. 넘겨지는 상황은 있어도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합당한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염려케 하는 상황이 있어도 염려할 이유는 없어요. 그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곧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염려할 일들, 염려할 상황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내조차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날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요 현세적인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들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으면 아내가 가끔 남편을 향해서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또 남편은 또 당신만큼은 나를 편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며 사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편에서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